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에베소서 강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한두 번, 오늘 포함해서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던 본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노래 부르는 좀 그렇고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율동도 가르쳐 주시고 찬양으로 가르쳤던 그런 본문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던 것에 의한 도덕적인 타락, 음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물질로 이루어진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주는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경제적 번영,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 번영으로 말미암은 물질 만능주의에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인종적 갈등이 있었고 부부와 혹은 부모와 자녀 같은 성별의 차별, 그리고 주인과 종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핍박과 차별이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수많은 차별 속에서도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에베소 교회. 더욱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동등한, 평등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그저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으로 판단했던 에베소 교회.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도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당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자존감 혹은 인간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자살 예방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대략 1년의 통계를 보면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의 10%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발전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오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처럼 특별한 핍박이나 억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차별을 느끼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놓고 어떤 인종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느낄 만큼 그런 대단한 차별도 없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이든 진로 때문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든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청소년들의 절망감에 대한 슬픔, 우울증은 비율이 1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경향은 매년 최소 4%씩 증가하고 있고 6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청소년 혹은 종교 및 문화 전문가인 맥팔랜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전국의 캠프와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도 만나는데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같은 것을 찾는 성인과 노인들도 많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죠. 우리가 인종과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혹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 혹은 셀 수 없는 종류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정말로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것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어제 새벽에 예배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죽어가든 혹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든 아무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유일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무의미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핍박을 견디기 위해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기 위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결론을 통하여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모습,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혹은 이 부류에 해당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영적 싸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거 보면 참 많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잘못된 적용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귀신들이 5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귀신이 병들게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자살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에 걸리는 것, 사고가 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어제 새벽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12절에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의 영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미 12절에 이미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악의 영들이 무엇인가를 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 악의 영이라고 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그들이 지은 죄이며 사단이 한 계략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싸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그리고 로마의 압제, 교회 성도 내의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길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우상의 문제,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다른 신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 권력,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는,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실제적인 음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음란한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도덕의 기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즉 우리의 정체성인 성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육체적 학대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 하나님을 믿는 자유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 박탈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학자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한 이 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앞에서 우리가 10일 나왔지만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싸우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거해야 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될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11절 말씀의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로 사단의 관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be strong, 강해지는 것인데요, 강해진다고 해서 어떤 육체적인 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2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하여져라, 강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강함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절에 나온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먹힐 만한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너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즉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4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영적 싸움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느끼기에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담이 아닌 기뻐해야 하는 싸움이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이미 감사함으로 할 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안에 능력을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싸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영적 싸움에 대한 잘못된 적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적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사업에 실패하면, 자녀 문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어느 누가 아픈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가 지금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과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한 채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마 하나님을 제외하면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금만 하면 무엇을 건드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주시는 능력 있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 아까 말씀드렸죠.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바울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 당시에 군인들이 입었던 무장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무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싸움에 나갈 수가 없게 되죠.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서다라는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모든 능히 대적하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다라는 이 대적하다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적 앞에 당당하게 맞서 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예배소설을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3장 4절 넘어가면서 적용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가?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 앞에 서기까지, 온전히 서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로 말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어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싸움인 것이죠.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 성도들 향한 거는 싸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라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면 진리의 허리띠는 잘 알죠. 갑옷 안에 옷들을 잘 정리하는,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허리띠를 묶음을 통해서 몸을 반듯하게 세우는, 지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두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많은 거추장스러운 것들, 많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몸을 세우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우리가 싸움 앞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오심경, 과거에는 흉배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갑옷을 의미하는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의미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 아마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죠. 전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왜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야, 남들 다 잘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런다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좋아질 것 같아? 누가 알아주기는 한데? 이런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의 상황에서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였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줬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이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두려움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가?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내가 정말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걱정, 의심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열심히 더 해야 할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할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마지막에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아무리 방어구가 뛰어난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으로 드러나며 이것이 축적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입고 있는 갑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59장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갖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결국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강력한 힘, 강력한 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간단한 예였지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특별히 사단이 청소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많은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만이 아니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무기력감과 좌절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어른들 포함해서 그들을 향해 그 맥팔랜드 박사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의 역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싸울 싸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 역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역시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건드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죠. 인간의 가치,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세상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복 중요합니다. 인권도 중요합니다.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어떠한 것도 행복이요, 정체성이라, 인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끌어갈 시대가 되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 분명하게 이길 필살의 전략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 다시는 사단이 어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그 시대, 그 시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약한 세대, 사단과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다 한들 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단의 계교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